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인이 많이 나오죠.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위해서 대속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출애굽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안 보내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생명을 걷어가는 일이었잖아요. 맏아들의 생명. 위로부터는 파라오의 맏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아래로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것의 생명은 다 이제 걷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온 애굽에 내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했던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민수기에서 지났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시고요.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이제 모든 맏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맏아들 살려주신 그 생명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모든 맏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기억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꼼꼼하게 그 기억을 또 그냥 기억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헌신으로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 세어라. 그래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으로는 다 계수하라.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꼼꼼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봤더니 몇 명인가?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레위인을 계수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 목숨을 구원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레위인을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레위인보다 많습니다. 몇 명이 많는가? 273명이 많아요.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왕궁의 세겔, 성소의 세겔로 나눴는데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273명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부족한 거죠. 그 인원보다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속전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계산은 정확히. 하나님께서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1인당 5세겔씩 바쳐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273명 한 명당 5세겔씩 계산해서 바칩니다. 50절에 보면 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실행하도록 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생명 하나님 것이죠.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또 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편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고맙다, 또 이렇게 대접해 주니 고맙다, 또 이렇게 도와주니 고맙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표현할 때 뭐 우리가 계속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많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참 편한 게,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시고 무조건 환영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을 베푸신 주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뭐 어느 정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날 때마다, 또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고백하기를, 인정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그냥 뭐 어떤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런 공치사가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매 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 그에 합당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지켜주심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녀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도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하세요. 하루에 10번을 받아도 좋아요. 수십 번을 받아도 좋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보세요. 1개월 이상으로는 다 계수하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 또 지켜주신 은혜, 이 나라에 복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기도 생활, 큐티 생활, 또 이렇게 목장 모임. 왜냐하면 그런 것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드리니까 그 자체가 삶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소유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이 외적인 증거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 속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항상 신령한 일에 나를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날이 있죠. 어느 때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땅과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또 복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